할렐루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이제는 마스크 쓰지 말라 그래도 철저하게 잘 지키시는 것 같아요. 또 예배 드리는 공간에서는 한 2m씩 뛰어 앉으라고 그랬는데 너무 가까이 붙어 계신 분들 좀 떨어져서 앉으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말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 속에는 그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사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말을 통해서 그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최근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가 본의 아니게 이제 인터넷 설교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몇몇 대목들이 일반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코로나가 확산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안 해서 그렇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코로나는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는 중국의 주석 시진핑이 기독교를 핍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을 괘씸하게 여겨서 전염병을 준 것이다. 여러분, 과거 이제 얼마 전만 하더라도 중국이 선교사들을 대거 추방시켰습니다. 또 교회의 첨탑 위에 있는 십자가를 제거하게 하고요. 그리고 지하교회 성도들을 다 조사해서 다 드러나게 만들어버리고 핍박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코로나는 중국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리고 어떻게 알았는지 그 숨진 첫 번째 공무원이 누구냐, 교회를 핍박하는 가장 앞자리에 섰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때 예배를 멈출 것이 아니라 더 예배를 모여야 된다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는 신선한 공기를 내려줘서 절대 코로나가 안 걸린다고. 여러분, 안 걸릴 줄 믿습니다. 네, 안 걸리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들은 설교를 통해서 그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사상도 나오고요, 생각도 나오고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바라보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 그런 것들이 많이 대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가 참 두렵고 그리고 힘든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확신을 갖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한가 하고 그걸 내 삶에 적용하며 순종해 나아갈 때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고 그리고 열매로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좀 다르다, 뜻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여러분 따라갔을 때 양떼인 성도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양의 문이시고 또한 예수님은 양의 목자시다. 그리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문을 닫는다 그랬어요. 문이 예수님이시고 또 목자가 예수님이셔요. 그런데 그 문 곁에 문지기가 있어요. 문지기는 그냥 단순히 그 문을 양들이 오면, 목자가 오면 열어주고 닫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때 그 문지기를 제가 목회자들이라고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목자이신 예수님이 양떼를 몰고 오시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그 문으로 들어가도록 문만 열어주는 역할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생각이나 또 우리의 가치관이나 세속적인 것이 조금이라도 끼어들게 되면 여러분 문을 열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인 말씀을 제대로 전할 때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 안에서 정말
이 험하고 죄 많은 세상 속에 이게 하나님의 길이군요. 그 길을 찾아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과 또 제가 앞서 드린 그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그 말씀을 어떻게 접근하느냐. 첫 번째로 여러분,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접근할 때가 많이 있어요. 인과응보의 법칙. 자, 현 시국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고 접근했습니다. 봐라, 코로나가 왜 발생했느냐? 저 중국 때문이 아니냐? 그러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합니다. 그게 뭐예요? 원인과 결과.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원인에 대하여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고 벌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죄의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지금 심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뭘 하라? 회개하는 것이 맞다. 여러분,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전염병에서 벗어날 거니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엉뚱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큰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그 섭리가 우리 이 세상과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다 개입하십니다. 큰 틀 안에서는 이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또 인터넷 방송을 듣고 이 부분을 딱 잘라서 코로나도 하나님의 섭리다, 어느 교회 시골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섭리가 맞죠. 그렇다면 코로나가 저 중국의 시진핑과 또 공산당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맞는 것일까?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았습니다. 왜? 상황이 중국 우한이라는 지역에 갑자기 그 중국 땅에서 이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 보십시오. 중국은 어떻게 해서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차단시키고 확진자들을 줄여나갔습니다. 이제는 중국은 뭐 표면적으로는 확진자가 없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문제가 어디에서 벌어졌습니까? 이제는 유럽과 미국과 또 일본은 뭐 이렇게 검사를 하지 않으니까 일본도 문제인 거죠. 동남아도 이제 머지않아 이 코로나가 크게 여러분 발생할 것입니다. 중국의 시진핑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 코로나를 잡지 못하면 자신의 재선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서 지금 이 코로나를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시진핑이 아니라 지금 트럼프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형국에 놓여 있습니다. 자, 앞서 이 모든 것들은 다 중국 때문이다, 시진핑이 잘못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인과응보와 같은 방식이 성경에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여러분, 욥과 그의 친구들의 접근의 방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은 정말 의롭고 경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질병을 허락하시고 그 인생의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셨습니다.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며칠을 머물렀다가 드디어 입을 떼기 시작하는데 하나같이 이 욥에게 했던 말이 뭐예요? 바로 인과응보예요. 욥, 잘 생각해봐라. 너 죄 지은 거 없냐? 너 감추어진 죄가 없냐? 너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왜 이런 일을 당했겠느냐? 인과응보죠. 죄 지었으니까 이런 일이 왔고 너는 속히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 앞에 빌어라. 과거에 하나님께 잘못한 거 있으니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 아니냐. 또 상선, 벌, 악. 하나님은 선에게는 상을 주시고 벌에게는 악에게는 벌을 주시는 분이 아니냐. 막 그런 법칙으로 여러분 이 욥을 향하여 쏘아 붙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뭘 못 봤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오늘 그 자신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마치 다 알고 있느냐? 그 욥에게 말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그냥 단순한 그럴 것이다의 법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오판하고 있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라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아마 그들은 듣고 싶었던 말이 이럴 겁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대 사회의 유대인들의 통념이 뭐냐? 누군가 장애인이 태어나거나 또 가정에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바로 그것은 그 사람이나 그 가족이나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는 그러한 통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듯이 그럴 거야, 그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일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그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인생을 판단하고요, 너무나 쉽게 다른 사람의 삶을 정죄할 때가 있는데 그때 흔히 쓰이는 방식이 인과응보라는 거예요. 누구 집에 우한 어떤 큰일이 발생했을 거예요. 그러면요, 큰 일이 발생하면 우리는 그 집에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잖아 그러면서 감추었던 이야기를 들춰내고 그것과 연결시킬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야.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냥 기계적으로 들어맞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불교를 보세요. 여러분, 이 인과응보는 대부분의 종교에 다 들어있습니다. 특히 불교는요, 인과응보의 종교예요. 그들의 윤회 사상의 법칙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과거의 원인인 전생, 즉 여러분 전생이 있죠? 전생은 원인이에요. 과거의 원인인 전생과 현재의 과정인 금생, 현재는 과정입니다. 금생과 그리고 미래의 결과인 내생, 저들은 전생과 금생과 내생의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생이 왜 나타났느냐? 과거의 전생 때문에 금생이 이루어졌고, 또한 미래의 내생은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오늘의 금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내생이 결정된다. 그들은 윤회. 즉 오늘 우리의 삶이 결과를 미쳐서 그렇게 윤회되어 돌아가는데 그걸 깨트리는 게 뭐다? 해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구원의 도구를 바로 이 인과응보의 법칙을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깨트리, 인생은 인과응보인데 그걸 깨트리는 것이 불교의 구원이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일어나는 이 모든 사태를 성경을 통해서 이게 이렇기 때문에 현실에 나타난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게 마치 하나님을 전부 아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다죠. 여러분, 세상은 인과응보의 법칙이 있지만 그게 잘 통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성경도 인정합니다. 대표로 전도서 8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일에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악한 사람이 있고 악을 저질렀던 현장이 있다면 어떻게 징벌이 실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은 악을 행하는 데 마음이 더 담대하다. 겉으로 표면에는 인과응보라고 말하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는 악을 왜 행하느냐? 응보가 속히 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악을 행한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것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이 잘 되고 악인들이 장수하는 게 그게 인과응보입니까?
그렇지 않은 역사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다, 봐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그 법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 시대 때도 이런 오판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의사가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처방을 하기 전에 제일 먼저 병의 원인을 찾는 진찰을 하죠. 그런데 만약 이 진찰의 과정에서 찾아내야 될 병을 찾지 못하고 오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을 받게 돼요. 우리 가끔 여러분 잊을만 하면 나오는 뉴스가 있어요. 어떤 환자가 이 오른발을 수술해야 되는데, 그죠? 오른 무릎을 수술하러 들어갔는데, 아니 웬걸 수술이 딱 끝나고 보니까 의사가 왼쪽 무릎을, 멀쩡한 왼쪽 무릎을 수술하고 왔더라는 거죠. 왜 그랬느냐? 나도 모르겠다. 오진이죠. 뭔가 중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에게 벌어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걸 잘 분별해야 되는 거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잘못된 선택의 길을 갑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역사적으로 남유다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죄가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면서 멀리 떨어졌습니다. 그 결과 서서히 또 비참하게 망해가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이 통치하던 시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뜻이 무엇이냐? 놀랍게도 듣는 사람들마다 싫어하는 예언을 한 거예요. 신은 강대국인 바벨론에 이 유다는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바벨론에게 순순히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에 당연히 왕과 정치 지도자들과 모든 백성들은요 하나같이 싫어했고 예레미야를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예언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이 예언의 사명을 다했고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는 심한 마음의 갈등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로하면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선지자의 길을 그는 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고 예루살렘 백성들은 포로로 다 끌려갔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평화를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하나냐 선지자입니다. 하나냐. 둘이냐가 아니고 하나냐. 우리 28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그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냐 선지자가 일어나서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예언을 한 거예요. 뭐라고 예언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했다. 첫째,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바벨론의 왕을 꺾을 것이에요. 둘째, 바벨론으로 빼앗겨갔던 성전의 기구를 내가 2년 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셋째,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든 유다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넷째,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라고 이 하나냐가 예언했어요. 예레미야서는 그를 거짓 선지자로 말합니다. 그는 왕과 지도자들에게 뭘 예언했느냐? 평화를 예언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지금은 좀 전시 상태고 불안하지만 걱정 마라. 저 전국 바벨론의 왕을 하나님 꺾으신다 그랬다.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신다 했다. 그리고 포로된 백성들 다 돌아오게 한다 그랬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 하나냐 선지자가 그냥 거짓말로 이 말을 했을까요? 아니면 그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받았을까요?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받았어요. 그는 철석같이 믿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이단과 이단의 교주들이 그렇게 떳떳하게 성경의 말씀을요 왜곡하고 그리고 잘못되게 가르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환상도 보고 소리도 듣고 뭔가 경험한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말씀을 더하니까요 자기가 마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냐도 그는 평화가 올 것이다 외친 평화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저주의 선지자였어요. 망한다. 다 끌려갈 것이다. 반항하지 말고 속히 순종해라. 그게 너희에게 더 낫다. 여러분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와 저주를 외치는 선지자가 있는데 누구를 더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냐였을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예레미야가 말해요.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그가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인데 그 평화가 이루어진 날에야 그가 참 선지자구나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여러분 그 당시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는 정반대에 평화를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그러므로 2년 안에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싫어하고 하나냐를 추종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건 거짓된 평화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70년, 기간도 70년의 포로 생활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끝까지 예언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렇게 두 종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때만 하더라도 자신의 목에 멍에를 메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그 백성들 앞에 그냥 말로 하기보다는 이 행위, 멍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멍에를 메고 고생할 것이다. 그 예언의 말씀을 준 거예요. 그러나 하나는 그 예레미야의 멍에를 벗겨내서 부서뜨려 버렸어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너는 올해 안에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 28장 끝부분에 보면 하나냐가 그해 죽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의 예언과 정반대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그냥 우리 귀에 듣기에는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키신다, 귀환한다. 그게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근데 예레미야는 아니었어요. 정말 그 자신도 선포하기 싫고 외치기 어려웠지만 끝까지 외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너희들 반항하지 마라, 순종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라. 결국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복종하기보다는 끝까지 반항했어요. 순종이 뭐예요? 바벨론 왕에 항복하는 게 순종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까지 시드기야 왕은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을 통하여 저 바벨론을 물리치기 위해서 여러분 힘을 키우고 그리고 정치적인 일을 도모했어요. 그러나 끝끝내 애굽도 바벨론에 넘어가고 유다도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 그런 인과응보에 보이지 않는 법칙이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반드시 심판하신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어요. 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메시지, 그는 하나님과의 예언의 대결에서 예레미야가 진짜 하나님의 예언자라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쉽게 바벨론을 항복합니까?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그쪽으로 넘어갑니까?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한 번 더 말합니다.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으니 너희는 순순히 따라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따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에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 있어요. 자,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 있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야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그곳에 포로로 끌려갔지? 이제 너희가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알려주겠다. 너희는 그곳에 텃밭을 지어. 텃밭. 우리 양평에 계신 분들은 텃밭 그러면 치가 떨릴 텐데 텃밭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와라. 먹고 살란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 딸, 너희 아들들에게 그곳에서 결혼시켜서 자손들을 많이 낳아서 자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해라. 그리고 마지막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명령, 너희는 사로잡혀간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해서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하도록 해라라고 해요. 여러분, 이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이 주신 땅은 예루살렘이고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을 던져버리고 어디에 갔어요? 바벨론에 들어갔어요. 바벨론에 들어가서 거짓 선지자의 예언을 기다렸어요. 이제 2년만 끝나면 우리는 돌아간다.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야, 거기서 계속 살 준비해. 내가 거기서 꺼내줄 날이 있을 텐데 그때까지 너희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무엇보다 그 나라와 그 나라의 왕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점령당한 것도 억울하고 속상해 죽을 지경인데 또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것도 상상하기 싫은 사건인데 나라의 주권이 다 넘겨져 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너희 그 땅에서 그 나라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며 잘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순종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유다 백성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성읍은 바벨론이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그가 왕이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를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도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땅을 깨뜨려버린 그 나라와 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네, 그렇게 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에스겔, 다니엘, 그들은 다 누구예요? 예레미야의 그 말씀처럼 다니엘은 대표적으로 그 땅에서요, 여러분 보란 듯이 자기 인생의 텃밭을 가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의 창문을 열고 기도할 때 그냥 예루살렘의 회복만을 바라고 기도했을까요? 70년의 해방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도 평안하도록. 그러니까 다니엘은 바벨론 시대에도 총리였고요, 메데 바사 시대에도, 여러분 보통 우리 정권을 보세요. 정권이 바뀌면 그 이전 정권의 사람들은요 다 물갈이가 돼요. 하나의 정권이 몇 년 만에 바뀌어도 그런데 여러분 나라가 바뀐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 왕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며 나갔을 때 이 예레미야가 말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을 때 그는 그곳에서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약속의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평안의 상태가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거짓된 평안을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만이 주시는 진정한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순순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냐의 그 거짓 선지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이 유다 백성들은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더 많은 핍박과 고초를 당한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빨리 항복했으면 그 골든타임이라고 부르죠. 그죠? 그 시간을 아꼈을 거예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버티다가 어떻게 됐느냐? 결국 나중에는 더 많이 희생당하고 고생하며 여러분 넘어간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14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안, 거짓 선지자들이 생각하는 평안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11절에서 14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다름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예언했어요. 바로 우리의 생각을 기초로 해서 예언한 거예요. 우리가 얻기 원하는 평안,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그런 복된 것, 그걸 기초로 해서 그들은 예언했고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무엇이고 계획이 무엇인가, 그것은 70년 이후에 이루어질 평안이고 종국적으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눈앞에 펼쳐진 인간적인 평안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을 여러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교회들이 환난 아닌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도 그랬지만 예배나 모임이나 집회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단체, 행사 자제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자제해달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번지니까 우리나라는 좀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데 그래도 안심되어지지 않는 그러한, 그래서 정부는 또 어저께인가요? 또 특단의 대책을 또 내놨습니다. 좀 교회들이 안 모였으면 좋겠다. 또 교회들이 예배를 좀 가정에서 드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교회를 폐쇄하거나 또는 그 일로 말미암은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여러분 여기에는 명백한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가가 교회에 대해 그렇게 명령하거나 할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그러한 발언들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쉬고 물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지만 예배를 멈추냐? 우리는 그렇게 못한다. 그러면서 예배를 끝까지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지라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넘겨버리셨다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바벨론으로 그냥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너희 빨리 항복하는 게 낫다, 너희 빨리 두 손 들고 가는 게 낫다라고 말할 때 여러분 두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이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것이 다 되라고 외쳤던 선지자들이 있고 현실을 직시하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는 이런 것이야, 진정한 우리에게 신앙에 바라봐야 될 것을 제시하고 우리의 가치를 제시했던 선지자가 있었다는 거죠. 어쩌면 예배당의 예배를 포기하는 것이 성도인 우리에게는 목숨보다 더 생명을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일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좀 평상시의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은 위기의 상황이고 또한 교회가 저 국가의 명령이나 또는 국가의 행정 처리에 대해서 따라주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번 기회에 한국교회가 교회만 가지고 있는 그런 예배당의 예배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끝까지 정부와 또는 국가와 대립하여 나아갔을 때 어쩌면 교회는 저 국민들로부터 신천지와 같은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우리는 괜찮다고 쳐요. 우리는 괜찮지만 혹 우리 가운데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모든 책임이 어디에 돌아가요? 전 양평 지역의 모든 것들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으면 좋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조금 더 이웃에 대한 배려나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오늘 이 예레미야 시대의 유다 백성들의 생각과 마음도 우리와 똑같았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곧 회복시켜주시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 그 나라 들어가서 텃밭 가꾸고 잘 살아야 돼. 그리고 거기에서 신앙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어쩌면 오늘 예레미야가 이 현 시점에 우리를 바라보았을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가르쳐줄까요? 저는 교회 역사를 잘 알지 못하지만 과거 중세 암흑시대, 중세 암흑시대를 왜 암흑시대라고 부릅니까? 중세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에. 근데 그 암흑시대에도 전염병이나 기근이 생기면요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가면 그때 교회들은 미사에 오라고 외치는 대신에 그 예배당의 물건들이 다 비싸거든요. 그 예배당의 기물들을 팔아가지고 뭐 했느냐? 구제하고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중세 천주교회도 여러분 세상이 고난을 당하고 힘들면 예배당의 기물도 팔아가지고 구제하고 막 사람들을 도와주었는데 그 중세교회에서 개혁했고 정말 바른 말씀으로 서 있다는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정말 이 사태가 종식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도와야 된다, 협조해야 된다. 우리의 예배가 어쩌면 예배당이 아니라 장소가 옮겨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일이 일어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시기에 예배당에서 예배 안 드렸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떨어지면 그 믿음은 여러분 헛것이죠. 오히려 이 어려운 때 골방에서 가정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선포할 때 가정의 예배가 일어나고요, 가정 안에서의 신앙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코로나가 없는 상태에서 평안한 상태에서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체가 말씀대로 바른 신앙대로 드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큰 대형 교회뿐만 아니고 수많은 교회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들고 예배하는데
실제로 그 예배의 중심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영광이기보다는 사람의 흥이나 기쁨이나 사람의 즐거움에 맞추어서 예배를 맞추고 예배를 조직하고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안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지만 예배의 본질이 깨어진 것이 더 심각한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 유다에 하나님 백성의 본질이 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하고자 70년의 기간을 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라기서 보세요. 참된 예배를 허물어 드린 제사장과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말라기 1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라기 시대에 그들의 예배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좀 성전의 문을 닫아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닫아도 사람들이 와서 열어 제치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자. 근데 그 예배가 엉뚱한 예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말 거룩한 예배는 단순히 이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 하나만 반짝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전 삶이 예배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요 결코 저 세상을 도와주고 저 세상을 위해서 협력하는 관계는 될지언정 세상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또 앞으로 사태의 추이를 보면서 또 교회가 결정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며 과거 우리의 불순종과 연약함은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일까? 우리가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지켜주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오늘 교회와 이 사회 가운데 있을 줄로 믿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